부활 아침입니다.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대속의 그 은혜와 부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저서가 한 권 소개되는데요. 부활을 입다, 그런 책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 6,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교회를 세웠는데, 리드머 장로교회라는 그런 교회인데요.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면서 기독교 그런 말하자면 서적을 여러 권 쓴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부활을 입다, 그래서 이 부활을 입다라는 이 책 속에서 부활절에 맞춰가지고 이 책을 출간해서 또 소개가 되는데, 부활을 논증하고 그 부활의 파급력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팀 켈러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팬데믹으로 성큼 다가온 죽음의 공포와 극심해진 인종차별과 경제적 양극화와 불확실한 미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를 향해서 부활이 처방전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그야말로 대안이고 부활이 처방전이다, 부활이 해결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희망이다. 이제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참석을 하셨는지요? 그 교회 가는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왔는지요? 대부분 믿는 분들이니까 부활을 믿고 왔겠지만 혹이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부활하면 무슨 장난치냐, 부활이 어딨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과거에는 없을지 몰라도 더 현대는, 과학이 더 발전해 갈수록 미래는 더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믿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요. 현대인들만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의 힘이 대단해서 부활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총독 베스터가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부활을 말하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것이지만 오히려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주제가 부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죠.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비무덤이 증거를 하고요, 천사들이 증거를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속이고 기만하고 세상을 어지럽기는 하는 것도 그보다도 더 많은 그런 소란이 일어날 터이니 강력하게 말하자면 지켜가지고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 빌라도가 뭐래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여러분, 빌라도가 좀 지킨다면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도 덜하고, 그러니까 좀 더 소홀히 할 수도 있겠죠? 빌라도가 알았어, 내가 지킬게, 감옥을 지킬게, 맞으면 무덤을 지킬게 그랬다고 하면 조금은 직접적으로 관계없고 나하고 크게 없으니 적당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빌라도에게 부탁해가지고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통같이 무덤을 지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경비병 무슨 장비를 총동원해가지고 무덤을 지켰을 거예요. 근데 이튿날 보니까 빈 무덤인 거잖아요. 아주 잘되게도, 맞아면 아주 다행히도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될 뻔했죠. 부활하면 안 될 사람들이 무덤을 지켰는데 부활을 한 거, 이것 이상,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게바에게도 나타나 보이었고 제자들에게 보였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였고 여제자들에게도 보였고, 바울은 내중에 자기에게도 보였고 또 500여 형제에게도 보였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 그래요? 아니, 허다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본 것을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지 보는 사람도 많거니와 여러 가지 정황이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이 부활절이 의미 있겠죠. 부활을 믿어야 부활절이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 돼요. 그래서 부활절을 맞으면서 왜 기쁘고 온 세계가 기뻐하면서 맞아요. 축제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또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도 최대한 비대면으로 하고서 대표자들 이런 사람들 좀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온당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 지역에만 몇 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지역마다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뭡니까? 이날은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을 못 믿으면서 나오면 축제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그 의미를 모르죠.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나왔을 때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부활이 되는 거고 기쁜 날이 되는 거고 축제가 되는 겁니다. 축제라는 말도 안 쓰려고 해도 은연중에 나오는데 잔치죠. 잔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제가 27장도 있고 28장도 읽었어요. 27장을 보면 이 십자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은. 8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7장은 고난장이라고 하면 28장은 맞아요. 영광의 장. 27장이 십자가의 장이라면 28장은 부활장. 27장에 보면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죽은 모습, 고난당하고 죽은 모습은 슬픔과 무기력과 어떤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28장 부활장에서는 영광과 승리와 소망을 마음껏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만약 27장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거예요. 27장으로 끝났다면 천국도 없고 제사함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거고, 33세에 죽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6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같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고만장하고 그야말로 우쭐대고 의기양양하면서 거리를 항복했겠죠?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없고, 누가 이런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도대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끝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서 조롱이나 하고 비아냥거렸겠지,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죠. 부활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인 것은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 크게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에요. 이게 온 인류에게 죄의 문제는 그야말로 난제 중에 난제였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정복하고 마침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으로만 듣고 설교로만 듣고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야죠. 그래야 부활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관념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 실제적인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가 실제적으로 만나야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든지 새로움이 있든지 무슨 소망이 있든지 구원의 감격이 있든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침에 정말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부딪히는 나의 부활의 사건이 정말로 나하고 밀접한 관계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사건으로 느껴야 우리들에게 이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의 의미를 또 새롭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역사, 4000년 역사, 지구의 나이가 무슨 학자마다 다양하니까 우리 성경에 맞아면 연수를 하자면 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겠죠. 성경의 역사가 한 6000년? 하여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죠. 그 중에서는 그냥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많이 인류에게 공헌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늘을 맞아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사람, 나이트 형제 같은 사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만들어준 에디슨 같은 사람, 수심제가 지구 평천하다고 어떤 인간의 어떤 도리를 가르쳐준 공자 같은 사람, 참선을 통하여 인간의 108번뇌가 되는 모든 번뇌를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 석가, 다양한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놔두고라도 아무튼 나름대로 인간사에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뭘 공헌했어요? 인류에게 뭘 공헌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를 제사하고 부활하신 놀라운 그런 공헌을 하신 거죠. 이거는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람들, 지금 말했던 공자고 석가고 무슨 에디슨이고 모든 사람들이 모아놓은 총 말하자면 공헌한 그런 공헌을 합친 거, 아이디어를 합친 거, 능력을 합친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좀 필요한 그런 공헌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거죠. 이 땅에 왔다간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총 합친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은 그야말로 다 합쳐도 더 맞아면 부족함이 없는 능가한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요. 죄를 정복하고 우리 모든 죄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단의 종로를 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끝없는 인간의 절망을 해결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이상 이것을 누가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합쳐놓은 것보다도 다 합쳐도 하지 못할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은요, 물론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그것은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십자가에서 맞아면 완성된 구원 그랬는데 우리 주보의 제목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이룬 것은 뭐예요? 인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거고요.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건데 어쨌든 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불신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지요.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불신자들이 성인군자로서 악해서 구원에서 제외된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같이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 생명의 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리 가시는데 세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가지고 대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없이 하는데 예수님이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로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양으로 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맞으면 죄인 취급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죄를 짓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우리 주님께서 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산다.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죄가 얼마나 비참하던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하면 결론은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감사한 날이죠. 그래 감사해서 그래 감사하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주일보다도 감사 의무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죄의 문제는 인류의 크나큰 숙제였고 큰 장애물이고 정말 문제였죠.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목탁을 두드려도 안 되고 하루에 3번씩 참선을 해도 안 되고 수신제가를 해도 안 되고 금욕도 안 되고 고행도 안 되고 결심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고 맹세를 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안 되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평생을 예배자로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한 번 나면 2번 죽습니다. 2번 나면 1번 죽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요? 한 번 나면 2번 죽어. 뭐요? 육신의 모태에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한 번 나면 육신도 죽고 영도 죽고 2번 죽습니다. 그런데 2번 나면 1번 죽어요. 2번 나는 것은 뭐예요? 모태에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1번 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것을 중생한다,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2번 태어나면 2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1번이에요. 육신만 죽고 영은 살기 때문에 2번 나면 1번 죽고 1번 나면 2번 죽는다. 신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 문져서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죽지 않아요. 이제 심판도 받지 않아요. 심판받고 맞아면 영이 죽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놀라운 은혜죠. 육신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에 그랬는데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한 번은 육신은 다 죽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죽어요. 육신만 죽어요. 영혼은 사는 거예요. 이게 또한 놀라운 은혜를 육신은 70년, 80년 살고 백시시대에 백서 산다고 치더라도 그 짧은 그 순간밖에 안 살지만 우리 영혼은 영생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생. 놀라운 은혜지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 이루신 거,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두 번째는 뭘 완성했을까? 뭘 이루셨을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단절됐잖아요. 구렁텅이가 있고 담벼락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기도도 간절한 소원도 만약에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된 상태로서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 길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완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내 길을 다 완성했다. 이제 내가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 가기만 하면 된다.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읽었던 반대편 쪽에 절반 부분에 보면 51절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대요. 그래서 둘이 됐대요. 휘장이라는 건 막인데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맞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휘장이에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요. 맞으면 언약궤가 있고 이런 맞으면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휘장을 쳐놨어요. 이 휘장은요 보통 두꺼운 게 아니에요. 보통 질긴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칼이라도 찢어도 잘 안 찢을 휘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했는데 나아가는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것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길을 완성했다. 이제 너희들 가라 그러는 것이죠. 아멘.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천국 건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에 구원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 완성하신 것이고 이제 천국을 완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미도 하나님의 집이 많지만 혹시 없더라도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갈 천국을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집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다 마련되어 있다. 천국을 다 마련했다. 이것을 완성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애쓸 필요가 없죠. 우리 주님이 만들어놨는데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곳에 가는 것이 우리가 수고 안 해도 돼요. 그야말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땅 짓고 헤엄치는 것까지 쉬운 일이고 편한 길이에요. 예, 이 길을, 편안한 길을 예수님을 믿으면 다 맞아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놨는데도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맞아면 믿음을 얻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완성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갈 천국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전까지는 죄의 문제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죄책감에서도 또 움츠러들고 그랬다면 이제는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어제는 무덤에 묻혔지만 오늘은 무덤을 맞아면 비우고 일어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인생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하고 똑같이 죽음의 문제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두려워하는 공포스러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얼마나 죄에서 우리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리감 두고 안 나오고 집에만 있고 백신 서로 맞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부작용이 있다니까 안 맞으려고 하기도 합니다만 뭐이 다 그러니까 죽을까 봐서 백신 맞으려고 그러고 죽을까 봐서 백신 안 맞으려고 그러고 죽을까 봐서 안 나오고 죽을까 봐서 멀리하고 죽음 참으로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정말 공포스러운 것인데 우리 믿는 믿음 안에서는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겼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을 조롱하고 죽음을 조롱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죽음이 별로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또 제 얘기를 하면 아내한테 혼나니까 안 하겠고요. 그저께도 누구 만나서 뭐 우리 옛날부터 잘 알만한 김홍복 권사님 아주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대수냐고 전혀 거침없이 맞아면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랬던 한두 분들이 아니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또 어떤 부활의 능력을 알고 나면 죽음은 그렇게 여러분 내가 사실인지 우리가 안 죽으려고 건강, 생명 내가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해서 안 죽은 것도 아니지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어제로서 생을 마치는 사람들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생명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죽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도요 우리가 별로 내가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또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또 죽음도 맞아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그런 믿음이 맞아면 우리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요 담대하게 하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 한다 했고 뭐 죽어도 살겠고 생명의 주인인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데 그런다고 안 죽을 맞으면 더 살고 싶다고 안 죽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죽고 싶다고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나 데려가라고 그래도 때가 아니면 안 데려가고 그러죠. 거기에 좀 너무 좀 우리가 좀 자유하고 그래야지 거기에 공포스러운 그것이 질병이 돼가지고 더 빨리 생명을 단축해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그렇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좀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좀 더 자유와 평안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도 우습게 넘겨버리셨잖아요.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같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은혜가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죽으면 죽거니와 그분이 살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줄기가 살면은 가지도 사는 거 아닙니까? 온 줄기가 죽으면 가지도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아멘. 임명제천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기도 중에 우리 이장로님 그랬잖아요. 네? 말하다 잊어버렸어. 아무튼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붙어 있으니까. 네, 믿음 안에 있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튼 예수님은 부활을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 주변의 두려움, 전염병, 재해, 여러 가지 사고, 질병들이 정말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건강도 생명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힘쓰고 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 종로로 난 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도 끝났어요. 이제 천국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길을 여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절망하고 맨날 슬퍼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도 천국을 이루고 교회에도 천국을 이루고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천국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천국을 우리들에게 완성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